소성은 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선악인 법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잘 계셨죠? 마지막 강의의 자리입니다. 길은 없다. 24번째 강의로 노조사와 정해선사, 정해선사와 노조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하고 또 공유하고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사는 정말 명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일주문택인데요,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뭐 두 겹으로, 그죠? 삼중으로 이렇게. 그래, 이 노조사는 동진태화 연간에 이제 최초에 지어집니다. 동진태화 연간이라 그러면 360년도를 이야기합니다. 60년대. 달마대사가 528년에 중국에 오니까 약 달마대사 오시기 전 160, 70년 전의 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 고성이, 달마대사도 인도 스님이죠. 근데 인도 고성이 이름은 천세 보장선사인데 나이가 천세라. 이미 나이가 천세를 먹고 중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절 이름을 뭐라고? 노조사. 늙을 노자를 썼죠. 그래서 이제 노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조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그야말로 천황도라는 스님이 절을 중창을 하고, 그 다음에 송원명, 송원명나라로 내려오면서 이제 큰 스님들이 주석하시고, 청나라 때, 그죠? 청나라 때 이제 숭치 황제가 국사로 모신 해은이라는 이제 선사가 주석을 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이 유명한 절인데도 복원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실은 가보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찾아가 볼 만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절이 상당히 명당에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많은 사찰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정해 노장님이 바로 이 절을 이제 복원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뒤에서 올라가서 뒤에서 절을 이렇게 내려보고 찍은 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절은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그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졌는데 중국 절은 따닥따닥하게 붙여서 짓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문 딱 닫아버리면은 절대 못 나갑니다. 신주라는 곳에 가서 출생을 하시고 하북성에서 조조 스님의 조지백림 선사를 이제 복원합니다. 백림 선사는 엄청난 절이죠. 엄청난 절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이제 많은 여름 캠프까지, 여름 캠프, 우리말로 하면 템플스테이죠. 템플스테이까지 하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그 내노라 하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동참해서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또 되어 있습니다. 정해 스님께서 이제 사조사의 마지막에 이제 입적하시고 여기에 이제 사리탑이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사조사라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조 도신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의 역대 고성들이 사조사를 지나가지 않는 큰 스님들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호남성, 호북성, 하남성, 안희성, 거의 2조사도 옆에 있고 3조사도 옆에 있고 바로 4조사 옆에 노조사가 있는데 노조사의 거리는 뭡니까? 28km. 그리고 마지막 입적은 이렇게 4조사에서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그래, 지금도 입적하셨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기념탑도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다 세웠겠죠. 그죠? 자그마치 높이가 53m. 53m면은 굉장하죠. 예.
어쨌든 사립탑도 이렇게 자그마하게 있는 것을 저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영롱한 사리까지 말입니다. 이거는 그 산문이라 그래가지고 일주문은 절에 바로 들어오면 있는 거고, 산문은 저 밑에 한참 몇 킬로 밑에 산 자락에 여기로 가면은 절이 있습니다 하는 그 산문, 이게 이제 산문입니다. 산문이면은 자운불국, 운중불벅굴, 이렇게 산문들이 이렇게 잘 지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절이 이 산 중에는 있는 줄 압니다. 자, 쌍봉산 같죠? 예. 쌍봉산은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사조사를 할 적에 이 자운산, 자운산에 있는 자운봉이죠. 그 다음에 쌍봉산이 있고 이런데 이 자운봉은 자그만치 이제 1135m, 그래 별로 안 높으죠. 1135m의 자운 봉우리가 있고 그 이제 줄기로 따라 내려오면서 이제 쌍봉산이 있는데 본래 사조사에서 보면은 쌍봉산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파액산이라 그러고 노조사에서 있는 쌍봉산이 진짜로 쌍봉산입니다. 저는 이 쌍봉산이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마음에 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쌍이라서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는 불국사에 살았는데요. 강원을 불국사에서 보냈는데 불국사에 보면은 이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서가열의 부처님이 법을 설할 적에 다보열애가 증명을 합니다. 니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 설하는 법이 맞아, 이렇게 증명을 해줍니다. 옆에서.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그게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항상 부처님이 꼭 뒤에서 옆에서 있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옆에 있는 생각. 이걸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미지를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일종의 요새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성공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죠. 그죠? 저는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부처님을 앞에 놓고 부처님을 상상하는 거죠. 어쩔 적에 이제 망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져 버립니다. 부처님이 앞에 계시는데 뭐, 그죠? 부처님 뒤에 계시는데. 자, 산사는 참 아름답습니다. 대나무가 있죠. 그래서 절집에는 대나무가 중국에는 더 필수적인 것처럼 있습니다. 왜 대나무가 있다 그랬죠? 대나무가 있어야 영험이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일 처음 세운 절이 중림정사 아닙니까? 그죠? 이 절 앞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아까 해발이 그리 되는데 해발이 이렇게 이거는 뭐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그렇게 막 1000m까지는 안 되겠죠. 그런데도 이 산정에 이와 같은 호수가 있다는 게 대단 안 합니까? 그죠? 바로 천황도가 이 절에 와서 이제 중창을 합니다. 그래서 천황도는 사실은 마조 스님 제자라고도 하고, 사실은 이제 청원계, 남학계하고 청원계가 있는데 청원행사 석두희천 그다음에 천황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두희천의 제자인데 스님도 똑두구면은 스승이 딱 보고 니 내 제자야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 그죠? 그렇죠? 안 똑두구면은 아이고 다시는 보기 싫다 그러고. 그리고 천황도 스님은 대단했던 모양이라. 이게 마조 스님도 보고 니 내 제자야, 남학계거든. 청운계면 좀 질이 다르거든. 그래, 니 우리 제자, 내 제자야. 그래, 양쪽이라. 어쨌든 이 스님께서 이제 도가 높았으니까, 깨달음이 높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할 일이 뭡니까? 불사밖에 없거든. 불사하고 정진이거든, 그죠? 그래서 불사를 하러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자원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산에 와가지고 용준사라는 절을 짓고, 그 다음에 쌍봉산 남쪽에는 또 상사라는 절을 짓고, 그 다음에 노조사 와서 보니까 절이 그야말로 737년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몇백 년 지났으니까 또 절이 이렇게 폐허가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제 절을 복원하려고 이제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선정에 딱 들었는데 어떤 노장님이 한 사람 나타난 거라.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사발사회하고 인연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저짝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조금 더 살고 싶다는 거라. 그래 네가 누구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아까 우사정 아까 요 연못 있죠. 내 그 연못에 사는 뭡니까? 용왕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연못에 사는 용왕인데 그야말로 이제 내일이면은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 싫으니까 나를 좀 살리도라는 거라. 그럼 이게 큰 스님을 보고 이제 알아챈 거죠. 용왕도. 그래 용왕 보고 그래 네 신통을 좀 부릴 줄 아냐 물어보니까 부릴 줄 안다는 거라. 그러면 좋다. 네가 신통을 부려서 네가 벌레가 되거라. 그러면 벌레가 되면 내 허리띠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러면 내가 숨가 줄게. 저승사자가 대부로 오더라도 내가 딱 숨가 주겠다는 거라. 그래 진짜로 그날 밤에 그냥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몰아쳐서 우사담을 다 훑고 내려갔겠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비에서 살았다는 거라. 살았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이 돌에서는 출미석, 이 돌에서는 이제 미석, 쌀이 나오게 하고, 아까 그 우사담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목재죠. 절을 지으려면 제목이 필요하죠. 제목과 땔감이 나오게 한 겁니다. 그 보답으로. 이게 신통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연을 해가지고 이제 절을 지었다고 이래놨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역사 속에서 이 못에서 웅덩이에서 목재가 많이 솟아납니다. 신통방통하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른 스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해보면은 어디서 불사를 하더라도 누가 갖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불사를 한다는 거라. 이게 비유된 것 같아, 그죠? 비유돼서 아주 멋있게 스토리를 잘 꾸민 것 같아. 어디서 불사를 하더라도 불사를 하면은 누가 쌀을 갖다 놓는지 모르고 누가 목재를 갖다 놓는지 모르는데 불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왜 그 용이 신통을 부려서 이제 용왕인데 우리 그 도어 스님, 천황 도어 스님 그 허리띠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저승사자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은 잘 알아요. 제가 웃자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니까. 왜 피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돌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제 얻고 그 깨달음 당체인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걸 보면은 12처, 18계, 6계, 12연기, 반야, 일불성 이렇게 쭉 설해 놓거든요. 설해 놓으면서 마음을 깔고는 있대. 전부 다 마음을 깔고는 있대. 이게 마음이다라고 쏙 시원하게 한번 안내 보여줍니다. 안내 보여주고는 물론 금강경에서는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쏙 시원하게 내보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다 비었다 그러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의 진리가 있다면 그 제1의 진리는, 불교에서 제1의 진리는 제1의 제라 그래가지고 그걸 공이라 그런데 그렇잖아요. 공. 그리고 우리 스님네들이 수행을 뭐 합니까?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진리에 접근될 거 아닙니까? 접근되면 다 공이 돼버리겠죠. 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 속에 벌레를 한 마리 감추었으니 저승사자가 와서 보더라도 못 찾는 거지. 텅텅 비었으니 못 찾는 거잖아요. 공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안 불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전에 한참 많이 나왔었더니만은 그죠? 저 세상에서 누가 나를 부르러 오면은 뭐라고? 내가 알아서 간다 캐라.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마지막은 내가 알아서 간다 캐라.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유자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을 닦으면 그리 되는 거죠. 공을 많이 닦으면 큰 스님네들이 어른 스님네들이 갈 때 되면은 내가 알아서 가지 죽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거죠. 이 진영입니다. 참 소탈해 보이죠? 1933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13년도에 입적하십니다. 입적하신 지가 얼마 안 되죠, 그죠? 아까 태어나기는 호북 신주에서 태어났고 1세 때 1살 때 비군이 절로 이렇게 이탁되는 것 같아요. 이걸 니구암이라 그럽니다. 중국에는 비군이 사는 곳을 니구암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암자라 그러면은 큰 절에 딸린 작은 절을 암자라 그러죠. 근데 중국에는 암자라 그러면 보통 여스님이 사는 곳을 이제 암자라 그럽니다. 그 암자에 가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14살 때까지 암자에 계시다가 무산이라는 그 산의 그 삼불사라는 절에 대험이라는 그 스승을 모시고 이제 경전을 배운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8세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허운 노장님을 스승으로 해서 시봉을 하고 정진을 하고 허운 노장님의 이제 전법 제자가 되죠. 전법 제자는 법을 이은 제자입니다, 그죠? 전법 제자가 됩니다. 전법 제자가 되고 나서는 시절이 1933년에 태어났으니까 파란만장한 시절을 겪습니다. 우리가 1937년에는 중국에서는 중일 전쟁, 우리는 중일 전쟁이라고 그러지만서도 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항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일 전쟁이 시작되죠. 그다음에 37년 9년 이때는 뭡니까? 세계제 2차 대전이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서는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내분으로 이렇게 싸우고, 그다음에 문화대혁명을 10년 동안 거치고, 문화대혁명을 거칠 때는 뭡니까? 학교도 전부 폐쇄였습니다. 대학교도 다 폐쇄. 그 정도로 그 혼란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 개혁혁명까지 거치는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정혜 스님은 그 우파분자로 몰려서 스승님의 책은 한 권 발간하고 속편인데 좀 편수는 많습니다. 발간하고는 우파분자를 몰려서 노역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역이라 그러면은 15년 동안 노역을 하면서 또 닦은 것 같아. 더 정진을 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어려운 세월 속에서 도가 익어서 이제 터진 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은 1978년도에 이제 바로 중국 공산당 중언위원회 전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제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허운 노장님처럼 5대 종파를 한 몸에 다 법맥을 다 이어버리는 이제 대단한 스님이죠. 자, 이 정도. 그다음에 이 뭡니까? 살입니다, 그죠? 스님이 살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봤습니다. 잘 보입니까? 네. 아까 그래서 사조사에 사리탑이 모셔져 있고, 그래서 기념탑이 53m. 전국 각지로 뭡니까? 외국에까지 사리가 이렇게 모셔져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죠? 야가 가합니다. 야건 참 제가 2011년도에 스님을 뵙고 그래서 정진을 좀 했으니까 참 그때 배웠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스님인데도 이렇게
사진 한번 찍자 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랬죠. 우리 같으면 뭐 이러잖아요. 막 이러는데 참 겸손해요. 이 우계 스님은 이제 본안 스님께서 저 백림선사의 불사 열심히 하고 잘 깎아 놓으니까 자 이렇게 내려와 이제 와서 여기 불사해 해가지고 사조사로 불러서 이제 불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 스님께서 참 제가 11년 때 만나고 친견하고 13년 때 의에 입적했으니까 저하고도 약속을 하기를 다음에 백림선사 그죠? 백림선사 무문관에서 같이 수행하자고 정진하자고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데리고 가버렸어. 누가 데리고 갔어요? 그냥 알아서 갔는 거가 어쩌는가 그만 가면 가버리더라고. 할 일을 다 해서 버렸는지.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그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한번 느껴봤죠? 다들 느껴봤죠? 뭔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계셨으면은 우리 절에도 한번 모시고 올 참이었는데 그죠? 아쉽지만 자 그다음에 소탈하게 웃는 모습이 참 좋지요. 지금 이 결제 법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주창한 게 이제 생활선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생활선은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네이버 들어가도 됩니다. 네이버 들어가면은 중국의 생활선 유행가 정예법사라고 이게 네이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 한 개 쓴 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원사로 들어와 가지고 접속해서 봐도 됩니다. 정예법사의 생활선은 겁니다. 생활선을 만들어낸 그 이유와 목적 같은 게 다 있어야 되겠죠. 바로 중국 불교의 핵심은 조사선으로 설정을 합니다. 조사선이 중국 불교의 핵심이다. 그럼 조사선이 뭐냐? 조사선의 핵심은 본래 현성. 모두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한 부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즉시가 뭡니까? 지금 잘해라. 그죠? 지금 잘해라. 지금 잘해라. 당하즉시. 그래서 자성자도 스스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제 목전이고 도제 일용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눈앞에 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도교의 영향을 좀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생활선을 쭉 보면은 이제 아까 반야견이 있고 식도관이 있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기본 전제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보리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보리심이 나오면 이제 가고 인생과 봉헌 인생 이걸 종지로 한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불교는 내 아니면은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든 못 얻었든 나머지는 뭡니까? 봉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딱 나누어 놔버렸죠. 나 아니면은 남으로 해서 가고 인생과 봉헌 인생으로 종제를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인생은 끊임없는 자기의 최적화입니다. 자기 소질의 최적화. 내가 계속 부처님을 계속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를 끊임없는 모든 일체 중생 속으로 일체 사회 속으로 나를 이렇게 삼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종지 아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딱 눈여겨 보면은 이제 당하에 수행을 실천해야 되고 대중과 개인을 이제 잘 융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에서 닦고 당하에서 깨닫고 당하에서 정득하고 이 당하의 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도 자세하게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올바른 신앙, 그죠? 올바른 신앙 반드시 인가를 믿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러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이루는 데는 뭡니까? 감언, 은혜를 항상 갚아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분향해야 되고 결련해라. 이게 계속 나누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법이 우리 삶 속으로 계속 뭡니까?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생활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구하는 것도 책임을 다함으로 있어서 만족을 구한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봉헌, 남에게 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을 구한다. 이런 말들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실제로 그 같거든요. 그래서 생활 중에서 수행하고 수행 중에서 생활한다. 이것을 이제 기본 이념으로 딱 갖추어 놓고 모든 생활 캠프를 여는 겁니다. 템플 스테이를 열고 생활선을 이렇게 파급시켰는데 이미 뭡니까? 중국 이제 하나의 사조가 돼 가지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이제 많이 퍼져 있죠. 그렇게 대단한 어떤 어른이시죠.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없다면 이와 같은 것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여기에는 이제 결제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넣었습니다. 결제 법문. 결제 법문 하고 있는데 스님들은 다 서가 계시죠. 이건 이제 방장실입니다. 서가 계시는데 우리 그 정혜 스님 복장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우게 모자 달린 옷입니다. 이걸 우리가 저도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망토 같은 겁니다. 그 모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래 이 사람들이 참 엄격하면서도 자유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뭐 옷도 가지고 뭐 사실 옷도 이제 오늘만 입고 안 입는 겁니다. 장삼 가사 장삼은 딱 결제 법문 하면은 옷 딱 벗어서 보따리 싸서 뭡니까 자기 사물함에 딱 넣어버립니다. 넣고는 딱 정지만 합니다. 딱 밥 때 되면 공양하고 차 따라주면 차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차 따라주면 차 마시고 누구 잘 때 되면 가서 잠만 자고 혹시 산매에 들어서 공양간 못 갈까 싶어가지고 전부 보초를 다 서줘. 그러면 공양간 쫄쫄쫄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산매에 들면은 공양간 가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산매에 들면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산매를 일주일만 들면 된다 그러잖아요. 일주일만 들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고봉엄묘 스님은 그래놨죠. 만약에 우리가 소로타 아파한난이라 그러고 수다한가 사다한가 건강경에 보면 나오죠. 수다한가 이 마치 물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듯이 공부하는 생각이 물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폭포수가 떨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를 일주일만 하면은 기화 조각이 물을 타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천길 물속을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일주일만 하면은 도가 터진다. 만약에 도가 안 터지면은 내 목을 가져가라. 이게 고봉 스님의 말이거든. 그래서 원호 극근 스님 같은 분도 처소에서 강소성 금산사인데 그죠? 진강 금산사인데 하루종일 몇 사람이 그냥 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도 얼마 만에 도가 터졌답니까? 그냥 42일 만에 그냥 도가 터져 버립니다. 이렇게 쉽고도 간단하고 정말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지를 이제 아주 체험하신 분들이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은 시간 나면 일주일면 된다니까 한 번씩 내가지고 정전해 보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만 안 되면은 고봉 스님하고 싸워야죠. 목내놔라고 목준대 했으니까, 그죠? 사실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체험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는 체험하고 정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이렇게 체험하고 정득하는 것 앞에서는 모두 다 고리를 내려야 돼요. 절대 실천을 잘하고 있는 분한테는 절대 고리를 내리고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두어 말할 게 없습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쭉 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쭉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흥하는 것도 없는데 혼자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딱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제 강의가 종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점,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본 강의를 했는지 어쩌면은 저희 살림살이입니다. 저희 살림살이를 한번 꺼내 봐 드려야 될 것이 같아서 그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끄집어내 봅니다. 맨 먼저 이제 불성관입니다. 불성관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생과 부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생은 중생을 말하고 불은 부처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이야기하죠. 부처님과 중생하고의 관계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부처님의 관계가 이제 적심적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항백 스님까지의 또 후대의 선사상을 정리를 하면서 조심조불, 갠심개불로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조심조불이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와 개는 우리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조견입니다. 반야의 지혜죠.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 버리면은 이제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인 것이 되죠. 반드시 지혜로 조견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죠? 중생견이 아니라 지혜로 조견된 거. 이걸 이제 불성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정관인데 수정관은 이제 사념기심, 사식입선이라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생각입니다. 중생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부처가 되지 못합니다. 깨달음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생각, 이건 분별심이죠. 분별심을 버리고 본심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식도 아르마리죠. 사식입선이라 아르마리를 버리고 바로 선에 들어간다. 이 선은 역시 심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러서 수정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정관.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죠? 닦는 방법은 딱 이걸 하는 겁니다. 생각을 버리고 아르마리를 버리고 마음으로 돌아가고 선으로 진입해 버린다. 그것도 한순간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1초적임 열애제라고 그러죠. 1초 직입 열애지, 그죠? 많이 들어봤죠? 한 걸음에 열애지로 바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내 생각하고 내 아름아름만 버려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부처님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수정관이고, 이 수정관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지금 나는 당하적시에서 수연여여라, 인연을 따라서 그냥 여여하다는 겁니다. 여여하다는 것은 이건 부처님이 하는 여여입니다, 그죠? 생사심이 없고 분별심이 없고 탐욕심이 없고 삼독심이 없고, 이제 마조 스님을 이야기하면 팽상심이죠. 팽상심으로 돌아간 여여한 상태. 이 여여한 상태마저도 뭡니까? 해탈되어 버린 상태. 여여한 상태로 해탈됐다는 것은 이 여여한 상태가 첫 번째가 되고, 또 하나 제가 더 붙여본다면 바로 열애로 해탈한다는 겁니다. 우리 열애. 결국에는 우리는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열애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애로 돌아가야만이 온전합니다. 우리가 세계 제1차 대전도 있었고 세계 제2차 대전도 있었죠. 1차 대전 때는 무려 인구가 1,000만이 죽었답니다. 2차 대전 때는요, 무려 5천만이 죽었답니다. 5천만이 죽었는데 2차 대전이 이제 39년이죠. 39년부터서 45년까지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입니다. 80년 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다른 나라를 자기의 경제적 식민지로, 정치적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지가 좀 잘났다고, 지가 좀 똑똑하고, 지가 좀 힘있다고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 중생심이. 그래서 이 중생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열애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열애심으로 돌아가야 이게 온전한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그저라 그랬죠.
그저 열애심으로 돌아가고 그저 부모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이 진짜 어머니가 되고 진짜 부처가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해탈관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가 말하면 이걸 이제 생활관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당하즉시를 이루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불성관, 수정관, 생활관, 또 해탈관이죠. 해탈관이 이제 어쩌면은 제가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사실은 끄집어내어서 우리 불자님의 돈으로 제가 공부를 했으니 불자님 전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해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불교를 제가 쭉 이렇게 조사선의 입장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선불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쉽게, 그죠? 하나는 본체론적인 입장, 그죠? 선불교는 깨달음의 입장,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것. 이거는 이제 현상계죠. 본체에서 보느냐 현상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봤고 하나는 중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디에 보면은 이게 이와 같은 말이 잘 나와 있냐면은 영맹연수 선사가 쓴 종경록에 보면은 이와 같은 참 기가 막힌 구절을 이렇게 읊어놨습니다. 실제 이지에는 불수일진이나 불법문중에는 불사일법이라. 아까 하나는 본체론적인 입장이고 하나는 현상계적 입장입니다. 실제는 본체죠. 본체에서 보면은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한 법도 한 티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체는 그냥 그대로 깨끗한 담지체고 부처님 자리인데, 여기에는 티끌 하나도 번접이 안 되는데, 불법문중에는, 불법은 문중이라면 현상계입니다, 그죠? 이 현상계에는 뭐 불사일법이라 한 법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 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경에도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자성에서 이 일체가 다 놓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본체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무로 길을 없다고 설했다면은 이제 사실은 방망이를 이제 맞는 거죠. 왜냐하면 티끌 하나를 용납을 못 하는데 24번이나 걸쳐서, 그죠? 천몇백 년에 걸쳐인 이야기들을 선사들의 선사상을 그걸 끄집어내서니 당연하게 부처님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한자가 보면은 당발대소이한다고, 눈을 뜬 사람이 본다면은 정말 웃을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티끌 하나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스님이 보면은 방망이를 맞고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바로 현상계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저로 본다면은, 그냥 저 법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시주돈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한 걸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한테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 이게 도리라. 이게 시주은혜를 좀 갚는 거고 시주은혜를 녹이는 게 되고, 이게 바로 어쩌면은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닌가. 설사 내가 꾸지람을 듣고 욕을 먹더라도 현상계의 입장에서는 내가 스님으로서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해야 될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납득은 가죠.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무로 길이 없다는, 어쩌면은 사실은 정말로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스스로 가봐야 알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불자님들에게 한바탕 여유이길 그냥 바랄 뿐이는 겁니다. 한바탕 여유이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했으니까, 그죠? 가는 길을 이렇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신다면은 저를 찾아오시면은 그냥 차 한잔 하면서 가는 길은 같이 한번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고, 그런데 길 자체를 묻는다면은 저한테 오면 안 되죠. 길 자체를 묻는다. 이 길은 바로 목적지죠. 여기는 바라밀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자성의 자리고 심의 자리죠. 이 심의 자리는 저 공부를 많이 하신 수행자분들, 그죠? 이건 성속을 떠나서 스님들도 많지만은 죄속에는 공부를 마음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묻고, 그죠? 또 최고로 제 선책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한테 묻는 것이 최고의 또 최선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법지의 벤이죠. 법지의 말핑계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대원사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원사 주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가야 산에 있는 대원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마을은 가야 마을입니다. 가야 마을은 붓다 가야의 가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있은 지는 한 100년 되는데, 다행히 이제 불화를 받을 수 있게 돼 가지고 이분에 그래 땅 불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불화를 받아서 이제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기속이 되도록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가진 게 많으면 충분한데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모자랍니다. 좀 모자라니까 우리 불자님들 십시일반으로 좀 더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 된다면은 이 가야 대원사가 가야 불국이 되어서 가야 성지가 되어서 우리 대대손손 물러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수행을 하고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꾸며놓고 이제 갈 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신행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원사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들어가면 대원사로 들어오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매일 부처님의 우리 불법의 근구 성언을 사진 한 쪽하고 올라가고 있고, 매주마다 대창 스토리라 그래가지고 대창교, 대창선회관에서 매주마다 짤막짤막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나름대로 은혜 갖고자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고, 잘 아시죠?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또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히 대원사에서는 다란이 기도를 합니다. 이 다란이 기도가 앞으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란이 기도가 만독다란이로 원을 세워가지고 한 달에 3일씩 합니다. 한독을 하는데 1분 25초. 이 1분 25초 내지 30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다란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딱 알아차렸을 겁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동참해서 정말 다란이 산매에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소원 성취하는 그는 알뜰한 기도를 하는 도랑이니까 먼 곳에서도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대원사 채널을 통해서 참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는 뭡니까? 지금은 건강경 생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건강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실시간으로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참 BBS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일심정대 올립니다. 제가 생각보다도 제가 전화를 받고 보니까 전화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이 정말 우리 불자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미안해서 단문도 토도 안 달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이 다 들으면은 다 알아버리. 전부 귀가 다 열려버렸어요. 물론 큰 어른 스님들의 역할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BBS 불교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참 정례를 올리고 그리고 제에게는 이제 여러 어른 스님네들이 전화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준 그 어른 스님들에게도 고도삼배를 지극히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개송을 하나 적고 제가 불국사 강언을 나오는데 불국사 강언에 이렇게 출연에 이렇게 있는 개송입니다. 이 개송을 어느 스님이 썼는지 어느 선사가 썼는지 찾아보니까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각산 생일수라. 원각산이 있는데 원각산은 뭡니까? 본래 자성의 산입니다. 그죠? 원각산은 이 세상 있기 전에 이 우주 밖에 있기 전에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170억 년, 137억 년 이전의 일을 얘기합니다. 이 우주 밖에 열리기 전에 그 태초에 나무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천지가 개화하고 나누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이렇게 개화하고 나누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무슨 자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실제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불성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자리는 풀어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또한 검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실상은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재춘풍 부재철아. 봄바람도 없고 봄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이 어찌 있었겠냐 이 말이죠. 하늘도 없고 봄바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본래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본래의 자리. 이 본래의 자리를 노래한 이 개성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의 자리는 이제 자성의 자리죠. 그죠? 현상계는 이제 상의 자리죠. 그죠? 상의 자리에서 성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 그러죠. 그죠? 돌아가는 바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원각산으로 바로 돌아가라고. 그죠? 그래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한테서 일어납니까? 내한테서 일어나고 있죠. 내한테서 견문각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내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관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들은 이렇게 조사선의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강의 이제 무로 길은 없다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참 호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여러 스님들의 관심이 참 깊었고, 그다음에 저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만하게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무로 길은 없다 정강자를 해양하는 해양공덕으로 부처님의 정법에 해안이 열리며 삼독에 매몰되지 않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 건강하고 복록 구족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승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